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바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또 많은 소와 모든 짐승이 풍성하고 많은 부자였지만 그 옆에 사는 한 사람은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그 작은 그 양새끼를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겼고 딸처럼 아꼈고 그렇게 그 한 마리 양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데, 부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같은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다윗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잘 보이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이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의 죄에서는 굉장히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부와 영광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오직 유일한 아내 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아에게서 다윗은 그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본성이 사실 우리 안에,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들보가 우리 자신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참아주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주는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다윗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그 부자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는 사실 그 부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부자에 비해서 훨씬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40일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40일 특세가 결국은 나의 들보가 무엇인가,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나의 들보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면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과 정죄의 그런 칼날을 혹시 품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관대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윗의 눈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하여서는 관대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